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제 보았던 말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믿음의 사역들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 보았습니다. 열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핍박도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도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참으로 귀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사명이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도 항상 따라옵니다. 사단은 순순히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성장하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공격은 있습니다. 2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지 못하게 마음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자, 어떤 일이었느냐? 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두 사도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떤 유대인은 똑같은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들은 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방해하고 있고. 바라긴 성도님들, 복음 전하는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본질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3절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부터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사도가 표적과 기사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도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먼저이지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도 믿음이 있어야 반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적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표적들, 사인들은 은혜를 전하는 방편일 뿐이지 결국 본질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 안에 이런 믿음이 들어가려 하자 방해했던 겁니다. 자, 급기야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곳까지 따라와서 방해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9절,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가는 곳마다 무리를 선동해서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사단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전히 사단이 그 방법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버렸죠. 그런데 한참 지나 다시 털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다시 그 복음 전하러 자기를 돌던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우리 손에까지 전해진 이 십자가 복음, 그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며 누군가의 피로 맺혀진 열매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목숨을 걸고 전한 이 십자가 복음이 여러 세대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전해진 이 십자가 복음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기꺼이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루스드라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 것일까? 보았더니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에 우리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비슷한 기적을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 평생 걷지도 못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기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럼 이 사람은 걷는다는 건 평생 생각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제로라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이 사람에게 말씀이 흡수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9절 말씀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자, 듣거늘 이라는 말은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을 바울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인단 말입니다. 느껴진단 말입니다. 바울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바울도 반응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성도님들, 믿음과 믿음은 서로 반응합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결국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단도 어떻게든 그 사역을 방해했던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기적에만 반응했다면 사단도 신경 안 썼을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네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아닐 겁니다. 너에게 정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실 겁니다. 너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 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 복음 평생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 평생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볼 때마다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지 어둠의 영들의 장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참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저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간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